방문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것이 한 단계 더 발전되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진짜가 아니다. 사도권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사도권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되었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사역의 중심이 흔들린다거나 또는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한 단계 더 이렇게 앞질러 갔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그들보다 앞질러 갔다. 그것이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4장 이후에 기록되어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신앙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이게 오래 못 가요. 기본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이 신앙의 자세가 그리고 기본 자세가 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보면 높은 건물일수록요, 기초 공사를 오래 해요. 네. 예를 들어서 100층이다. 그 여의도에 있는 어떤 건물 짓는 거 보니까요, 기초 공사만 3년 이상 하더라고요. 기초 공사를 뭐 몇 달 해놓고 건물을 올리면요, 그거 지자마자 다 무너져. 얼마 가서 붕괴되고 맙니다. 신앙도 이 기초 공사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우리는 다시 배우는 겁니다. 다시 배우고 또 다시 배우고 또 다시 우리를 재점검해야지 나는 다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진다. 그래 우리가 보면요, 의사 선생님들도 옛날에 의대 다닐 때 배운 거 가지고 한 사람은 계속 실수합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 의사 선생님들 보면 한 주에 한 번씩 학회에 가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학회에 갑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수술할 때 있던 거, 다른 분들이 진료할 때 있던 것들 보고를 해요. 목회자들도 신학대학 다닐 때 배운 걸 가지고 목회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이 판사들도, 검판사들도 보면요, 이게 판례집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판사들은 이 똑같은 사건인데 법 적용을 어떻게 했는가. 그게 판례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판사나 다른 검사가 수사하고 다른 판사들이 판결한 내용을 아예 보지도 않고 자기대로 가는 사람은요, 이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면 이 검판사들도 항상 책상에 책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변호사들도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네. 그 왜 그런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 생활도 이게 계속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또 성경을 재묵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도태됩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이 좀 발전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현재에 머문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이게 성숙이 안 돼요. 성장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도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옛날에 했던 것만 붙들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거 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뭐 했던 거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내가 지금도 살아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자세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신의 사역 중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평생의 신비에 새기고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성경이 바울의 이해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13절
사도 바울의 자세, 사역자로서 사역하는 자세, 또 신자로서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는 자세. 13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일반인들에게도 들었지만 로마의 왕에게도 들었어요. 내가 들으니 너는 미쳤다 그러더라. 너는 예수에 미쳤다 그러더라. 이게 미쳤다 그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올인했다 그래요. 올인했다. 그러니까 중심을 다해서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만일 우리가 예수에 미쳤다는 소식을, 그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에요. 어제가 추석인데 저는 시골 안 갔지요. 4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을 안 갔는데, 저는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또 제 일을 하고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으니까 설교도 2편이나 작성하고 성경도 깊이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도 교회에 계시죠? 당연하지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일중독 그러더라고요. 일중독.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중독 걸렸으면 그건 참 문제죠. 영어로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를 알코올릭 그럽니다. 알코올릭. 근데 일중독자를 워커홀릭 그래요. 워크 그러잖아요. 워커홀릭. 기분 좋더라고요. 나는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난 제대로 된 사역자구나. 추석이라고 그래서, 명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한 거 있겠어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 그럼 우리가 명절이라고 그래서 할 일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만일 누군가에게서 미쳤구나. 다른 데 미치면 안 됩니다. 게임에 미치고 컴퓨터에 그런 건 안 되고, 술에 미치고 이런 건 안 되고, 정말 예수 믿는 일에 미쳤구나. 저 복음에 미쳤구나. 전도에 미쳤구나. 교회에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건 제대로 된 거예요. 그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도 몰라요.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과 복음 진보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돼요. 올인. 다른 거에 올인하면 안 돼요. 정말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올인하고 미쳤다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정상이다.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시각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뭐대로 육체대로 말 육체의 시각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언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노라. 그전에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지금 전제하고 하는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미쳤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이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아니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대상들에 대해서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육체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안목을 바꿨다는 거예요. 무슨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바꿔야 돼요. 시각을. 세상을 비난하지 말라고요. 내가 바뀌면 돼요.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남만 비난해.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그건 분명히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뭐에 문제가 있어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 봤는데 이분에게는요, 제가 한 번도 그분에게서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앉기만 하면 비난하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이 교회는 이래서 그렇고 이 교회는 이래서 그렇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항상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건데 어떤 분은 계속 그런 그 성도들 중에서도요 아주 시각이 왜곡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가 볼 때 그분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문제예요. 본인의 뭐가 문제가 있어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그리하지 않는다 그래요. 전에는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되 내가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 이런 점만 보인다고 한다면 아 이게 내 시각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응? 우리 눈이 잘못되면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뭘로 바꿔야 돼요? 영적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보래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기본 자세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아이덴티티 그리고 자기 정체화 이걸 영어로 아이덴티파이 한다 그래요. 아이덴티파이 한다.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리고 분명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시각이 나오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자세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부터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내가 누구냐를 먼저 알고 나의 정체성부터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의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건 기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 이게 아이덴티파이가 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일이 일비합니다. 중심을 딱 잡고 가는 사람을 보세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 왜 그럴까요? 저는 분명히 저에 대한 셀프 아이덴티파이가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근데 그릇에 맞게 내 은사에 맞게 누가 뭐 별얘기를 다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쭉 온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일이 흔들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일이 흔들리고 그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사단이 와서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막 정죄해. 너 죄인이잖아. 너 죄 졌잖아. 너 이런 잘못이 있잖아. 그 자신감을 박탈가버려요. 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기죽이는 아주 선수입니다. 그 기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 우리 찬송하잖아요. 나자유 얻었네, 너자유 얻었네, 정죄함네 이런 찬송을 하면서 마귀가 와서 한마디 하면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뭘 잃어버려요? 자신감을 잃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에 빠진 거예요. 아이덴티파이, 셀프 아이덴티파이라고 해요. 내가 누군가를 알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사역도 사명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데 내가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대요? 직책. 거기다 줄 걸으세요. 화목하게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역입니다. 직책 거기다 줄 걸으시고 사역 또는 사명, 사역입니다. 사역. 화목하게 하는 것은 사역입니다. 19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 했어요? 부탁하셨다. 말씀, 명령입니다. 명령. 화목하게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대신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화목. 화목은 사역입니다. 사역. 거기 써놓으세요. 화목은 사역이다. 그리고 20절에 가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면서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이거 줄 걸으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먼저의 순서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부분이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러고 20절에 가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랑 화목하라?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순서가 20절이 먼저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이웃과 화목이 안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역은 이웃과의 화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말하면서 이웃과 화목하지 않은 것은 50% 화목입니다. 그건 참 화목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는 다 풀었어. 이웃과는 풀지 않았어요. 그건 안 풀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또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화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18절로 가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자기 몸을 들이시고 화목제물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막힌 담도 다 헐어졌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또 화목하게 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어요? 은혜. 하나님과는 이게 사명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되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신 우리에게 뭐래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사역, 미니스트리, 사명을 주셨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기 줄 걸으세요. 모든 사람입니다.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 믿는 자, 안 믿는 자. 내 마음에 드는 자, 안 드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을 형성해서 네 편, 내 편 하는 것은 화목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못 봐요? 주님을 배울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화목 중에 화평 중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 5장 13 시작.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굉장히, 너희끼리란 말은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서로예요. 서로. one another. 서로 화목하라. 나는 저를 용서하는데 그쪽이 용서를 안 한다. 그것도 화목이 아니죠. 서로 화목이에요. 서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팔복 잘 알잖아요. 팔복. 8가지 복. 그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7번째 해당되는 건데요. 자,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여기 보면 이게 수동이 아니에요. 능동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능동. 내 쪽에서 먼저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화목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화목은 사역이에요. 그건 미션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사명이기도 해요. 근데 분명히 화목케 하는 사역을 주셨다. 미니스트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화목입니다.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에요. 사역. 그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화평케 하는 자, 능동입니다. 수동 아니에요. 내가 먼저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를 들으셨어요. 5장 18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읽을까요? 쭉 가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5장 다 읽어도 되겠나요? 자, 이렇게 23절부터 읽읍시다. 그러므로 5장 23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뭐 하거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여기 뭐래요? 먼저 어떻게 해요? 가서 예물을 드리지 말고, 드리기 전에 제단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 5장 24절에 걸릴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아니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누구든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배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나, 경우마다 다를 수 있으나, 우리의 기도가,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기도는 어쩌면 누군가 지금 얽힌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얽힌 부분이, 이 부분이 풀어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요 집회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도 응답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자매가 무릎 관절염이 걸렸는데요. 무릎이 퉁퉁 부어요. 약을 먹어도 안 나요, 관절이. 이 무릎 관절이. 계속 부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만 되면 얼마나 통증이 오는지 벽을 긁었다 그래요. 통증이 얼마나 심했으면 잠을 못 자고 벽을 막 그냥
벽을 치면서 긁을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했는데,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하는 분이에요. 이 기도하는 분은 이게 틀린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감동도 없어요. 그리고 실천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믿음의 용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떠오르더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요,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지만요, 이미지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형상, 떠오르게 하는 그 이미지네이션. 그래서 뭔가 떠오르게 하는 건데 아버지의 형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아버지를 용서하라. 그런 마음의 감동이 깊이를 들어요. 근데 왜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그랬나? 근데 이 자매는요, 어렸을 때 그 아빠로부터 구타를 많이 당했대요. 옛날 거의 연세 드신 아빠들은 유교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좀 엄하게 했죠. 그게 가정교육에 상당히 뭐가 된 거예요? 이게 가정교육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자녀들이.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자녀들은요, 올바른 것 같이 죽이고 싶다. 여러분, 죽이고 싶다고 이미 죽인 거예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만 해도 이미 마음에 죽였다고 했는데, 살인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마음으로 용서,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마음으로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빠를 찾아간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아빠 미안하다고, 아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사실은 아빠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서 아빠를 정말 내가 미워했다고요.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화해가 딱 된 거예요. 그리고 한 2, 3일이 지났는데요, 그 퉁퉁 부었던 무릎이 그냥 그대로 정상으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릎 관절통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이거 사실이 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육, 우리 인간은 영혼육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는 말에 연결됐다는 거예요. 영이 상처받으면 육도 상처받고, 육이 상처받으면 영이 상처받고, 마음이 상처받으면 이게 다 육이나 영이나 다 이렇게 위축돼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미지네이션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 오늘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될 수도 있고요. 또는 맡겼던 것이 물꼬가 탁 트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으로 소중한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기본이 되지도 않은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평생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올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변치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누구든지 이를 행하지 않고는 주를 배웁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여,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제단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방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통하소서. 누구와도 우리가 막힌 담이 없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사역, 사명을 주셨사오니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점진적으로라도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화목하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